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내 생명이 다 끝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운명을 다한다, 이런 마지막 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과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실 여러분 이 주제는 너무 큰 주제입니다.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몇 년이 필요합니다.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년 정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펴도 굉장히 큰 주제고 방대한 주제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응축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주제로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구속의 방법입니다. 이 구속의 방법에는 심판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고,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냐면 베리트, 언약의 기초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 구속의 역사를 써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 삶의 가장 큰 주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비전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성육신하심과,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통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최종적인 구원이,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모든 사역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의 삶의 주제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일평생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 주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주기도문을 그리스도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했어요. 사명선언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정체성, 내가 왜 사는가? 당신은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읊어줘야 되냐면 주기도문을 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기도문을 쭉 펼쳐서 얘기하겠지만 그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두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살아가죠?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스려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너희 안에, 너희 삶과 너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나라는 세 가지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권. 주권은 뭘 말하는 거다? 통치.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말도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말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큰 세 가지 변화를 만일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회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대한 중심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습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가지, 자기 행복.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희생시킬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행복.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중심이 이동하는데 나의 행복에서 뭐로 바뀌냐면 거룩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 나는 행복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행복보다 거룩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타락하기 전이든 타락한 이유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든 죄를 지은 이유이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을 보든 시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렇죠? 모든 인간들의 주제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은 뭘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일맥상통입니다. 본성이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랑하는 대상도 바뀌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죠.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인데, 선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다른 동기들로 선을 행하거나 사랑을 해요. 여러 종교들에서 나타나죠. 여러 휴머니즘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거나 사랑을 할 때도 자기 만족 때문에 하기도 하고 자기 의 때문에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타적인 마음이나 혹은 동정심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말하기를 저거는 선이야, 저건 사랑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죠?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는 모든 이유가 하나로 딱 수렴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제가 설교자죠. 목회자가.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둬 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목마름을 갖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너무 놀랍게도 그런 자신의 영예보다 자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팔복의 원리를 통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팔복이 임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구원의 여러 소정 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세 가지 차원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칠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혁혁한 공을 다 세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너무나 많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에 큰 일,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 신비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많지만 세상의 그 모든 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도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서로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가 봐. 지금도 막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만 해도 2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20% 가까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창조된 것보다 더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 구원에서 누구든지 절대로 미끄러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성경은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시제로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구원해내는 수많은 잘못된 구원론과 왜곡된 구원론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을 말해요. 제가 이런 비유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컵이 있죠? 이 컵은 보통 우리가 쓰는 컵보다는 좀 비싼 겁니다. 이 포토메리온인데 예전에 제가 포토메리온을 썼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쳐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포토메리온을 우리 집사님이 갖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컵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라는 말은 찍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찍어내는 거예요. 척척척척 찍어내는 거죠. 이것을 흉내내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상품을 흉내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짝퉁이라고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뭘 흉내내는 거죠? 명품을 흉내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가 그래서 2개를 사왔는데 지갑하고 벨트를 사왔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벨트가 짝퉁이거든요. 명품 짝퉁 지갑. 저는 그게 뭐 명품 짝퉁이 산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뭐 명품 가격에 비해서는 뭐
택도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걸 산 이유는 뭐냐면 품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착용하고 가지고 다녀보니까 품질이 너무 좋아. 근데 짝퉁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뭘 짝퉁으로 만드냐면 명품을 짝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롭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은 뭘까요? 수많은 짝퉁들이 있는데, 거짓들이 있는데, 모조품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짝퉁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구원보다 가치로운 건 없거든요. 구원보다 무거운 건 없어요. 무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광스럽다는 말인데 영광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수없는 짝퉁을 만들어서 가장 귀한 구원에 사람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했군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보세요. 한편으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면서도 이게 균형인데 잘 보세요. 한편으로는 말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고 복음주의학원에 있을 때 거기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놓쳐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맞나?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잘 보세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이루어가기를. 성화권이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일까?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 구원이 제가 구원론에 관심이 많고 구원론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굉장히 어렵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의 서정. 그렇죠?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행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서정, 어떤 구원의 이야기 뭐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9가지인데 소중, 회심, 칭수, 성견력 이렇게 소명, 중생, 교리적으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뭐 등등등 이렇게 됩니다. 이 9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와 신앙을 하나로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회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렇게 설교문이기도 하고 소문문이기도 한데 그걸 쓴 것이 있는데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할 때 회심의 문제는 가히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9가지 중에서 회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회심은 이거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과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또 묻겠습니다.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를 나타나냐면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언제 회심했고 대학 때 회심했고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언제 중생했고 이런 말은 나오진 않는데 언제 회심했고가 나와요. 왜냐하면 회심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회심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부목사를 지내면서 많은 회심 설교를 했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의가 지배하고 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럼 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부터 보세요. 죄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교리적으로 회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로부터 돌이켜진 신자가 이제 그 회개가 목적해요. 우리를 돌이키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회개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얘기해요. 이거를 회심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가지로 외쳤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외침이었던 것이며 우리 주님 또한 그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선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와 천국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즉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이 회심에 관해서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회심에 관해서 말하는 단어가 슈브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1050회 이상 그리고 특별히 이 회심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100회 이상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최초로 들어온 이후로 성경은 줄기차게 구약 성경 전체, 이제 신약도 살펴보겠지만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요청인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요청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회심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쓰인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이겁니다. 메타메로마이라고 하는 동사로 이걸 영어로 바꾸면 페니턴스예요. 페니턴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후회한다라는 의미예요. 후회한다 혹은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점 많죠?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메타메로마이, 페니턴스예요.
두 번째 동사가 메타노에오인데 영어로는 convert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로 convert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자 이렇게 불러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회심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컨버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 내비게이터가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컨버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 컨버트가 동사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과거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상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런 나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타노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말할 때 메타노에오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좀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에피스프레포입니다. 에피스프레포라는 동사인데 이 영어로는 repent예요. 되돌아선다 혹은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 말씀을 보시면 궁극적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조치하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눠지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뭐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의 의미, 즉 과거 자신의 모든 우상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따라서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이 회심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메타노에오와 에피스프레포, 영어로는 컨버트와 리펜트, 이걸 의미하는 것이 참된 회심은 뭐냐면 그냥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가다가 저지른 잘못된 실수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지의 표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자신 안에 새롭게 창조된 어떤 전혀 새로운 창조의 원리로 인해서 이걸 얘기하면 다시 또 중생의 교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회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가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 재미없죠? 저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루터가 그의 책 의지의 자유에서 우리의 의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의 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의 의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우리의 의지는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예된 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선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걸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자원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뭔가가 새로운 원리가 심겨져야 된다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존재가. 이걸 교리적으로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회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회심 앞에 중생이 놓여지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돌이켜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한다고요.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심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게 되어 있냐면 자기 부인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 당연하겠죠? 자기 부인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신에게서 돌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험해 봐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내가 돌아서,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됐어요. 내 자신을 부정하려고 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만큼 어렵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기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다 뭘로 하냐면 자기중심적으로 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자신에게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러므로 새로운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다시 말할게요.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에게서 떠나거나 나를 부인하거나 나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관심 있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의지가 다 나를 향해서만 있어요. 나를.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런 나에게서 돌이킨다? 돌아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왔죠. 그걸 의라고 해. 자다크. 그걸 누가 갖다 주시죠? 배달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된 회심은 구원받은 자는 참된 회심에 이른 자인데, 참된 회심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실체를 바로 보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얘기와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 죄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해서 자각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건진받고자 하는 영혼의 깊은 탄식을 가져요. 그걸 제가 팔복에서 뭐라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요. 그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죠. 이런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은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며, 회심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저 사람이 회심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미워해요. 자꾸 자기에게서 돌아서려고 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만 믿잖아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회심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 회심에 대한 소논문을 썼어요. 이 소논문을 쓰기까지 회심에 관한 책만 제가 30권 정도 봤어요. 그걸 제가 간추려서 저기 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꼭 읽으십시오. 회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세 가지 차원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 차원, 현재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영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리고 못 드리고, 오늘은 제가 현재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미래적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혹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걸 다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기회 있을 때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제가 1부 때도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가장 크게 한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좀 보여줘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정답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막 고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워요? 막 죄를 미워해요? 더 나아가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소망을 가져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뭐를 쫓아내는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귀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쫓아낸 에덴, 하나님을 쫓아낸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는 하늘 공중 곳에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왕이 되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다시요, 우리 안에 침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생각해, 공간적으로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통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 혹은 침노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세요. 뚫고 들어왔다. 침노했다. 이 세상으로 침노했다.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 침노했다.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침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여기서 기각시키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덜 건축되고 덜 완성되어서 현재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계신 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기각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저 어릴 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이런 비유이지만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오해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우리가 구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를 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막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다 지어졌고 어떤 집은 아직 안 지어졌고 어떤 집은 막 대궐 같고 어떤 집은 조그맣고.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님, 뭐 D.L. 무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집이 너무 크더라. 세상에 그런 천국이 어딨냐고. 그런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영원전부터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전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간과 물질과 공간으로 점철된 이 상 안으로 무엇인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아버지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과연 믿어지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고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안 믿는 거죠. 잘 안 믿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눈에는 뭐만 들어오냐면 세상 나라만 들어오고 세상 나라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제가 일부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너무 막 제가 많이 말을 하다가 뒤에 말씀을 거의 못 전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못 전했는데 이 세상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혹은 몇몇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성경은 제가 새 창조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몇몇 복음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이 세상은 영원히 나중에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세상으로 개선하셔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야. 파괴되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대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총천연색으로 막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어린 양이 뛰놀고 막 너무너무 그쵸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이 세상 나라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획기적으로 회복하신다. 어떻게? 천국처럼 만드신다.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신학자들이 이게 갈려요. 크게 많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도 있고 복음자들 가운데도 있고 저같이 개혁주의하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지하지 않고 다른 걸 지지하는 거예요. 저같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지지하든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는지는 제가 퀘션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 믿어지는지는 제가 퀘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믿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잘 안 믿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멘이 되면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또한 영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무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4차원, 5차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차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택하여짐을 받아서 창세전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우주적인 공간 안에서 우주적인 시간 속에 있는 개념 안에서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하고 안 맞잖아. 시간적인 개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창세전이래. 창세전은 그 예수 오시기 전부터 훨씬 더 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잘 보세요. 우리는 40년 전, 50년 전 혹은 60년 전에 제가 40년, 50, 60년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40, 50, 60이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왔고 그리고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영원 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선교단체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때 예수를 영접했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는 그때가 시작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창세 전에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믿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 속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특별히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하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봐요.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세상이 시작됐고, 이 세상이 시작된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뭘 처음으로 깨닫게 되냐면, 이 태초라는 말, 시작이잖아요. In the beginning. 영어로. 그죠? 태초라는 말씀 속에서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데,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하는 태초라는 어떤 시점부터 뭘 만드셨냐면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넘어서서 그걸 초월하여 계시는 무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거의 구원을, 이게 그 한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점철된 세상, 천지라고 하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나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 무차원의 나라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영. 성경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그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과 팔, 하나님의 발, 이런 거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가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심각하게 들으시라고 조금. 하나님은 무차원에 계신 분이고,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것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으로 예속된 우주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우주 안으로, 이 세계 안으로, 이 지구 안으로,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하는 거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때가 참에 역사 속으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바를 역사 속에서 이루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다른 비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또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그래서 죄와 사망이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가장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죠?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내셔서 바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드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도 함께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그쵸?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막 경험돼.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평강이라고 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안식이, 놀라운 은혜가, 능력들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있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맛배기를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미 영원 전부터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이 두 나라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나라가 너무 다르잖아요. 가치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갈등해요.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요. 때론 투쟁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대망하고 소망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 다 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제가 계속 읊조렸던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뭐예요? 정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지. 이따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네.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도들은 내가 원래 태어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시냐면 세상에서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대망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탕제비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창세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봤는데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네.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되네. 그래서 이 세상이, 죄 많은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어떤 나라인 거예요? 은혜로 가득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뭘 배워요?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니까. 이 역설이죠. 이게 엄청난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지금 이 역설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7 나팔, 7 대접. 처음에 뭐죠? 7인, 그 다음 7 나팔, 7 대접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세요. 심판. 인을 떼자마자 인이 막 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루어져, 세상 속에. 그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인을 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뗄 자가 없어. 인을 떼져야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막 울어. 그래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얘기하면서 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을 받아요. 인이 인봉된 하나님의 책을 받아요.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시자 인이 떼지면서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심판을 보내시는 장본인이, 인을 떼시는 장본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을 떼시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도 있어요. 그럼 인이 떼지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형벌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 똑같이 임해요. 똑같이.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네?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인이 떼져서 나팔이 불려져서 하나님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 심판이 똑같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로 여러분 심판이 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세상은요, 모든 세상은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떠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보면 아벨의 계보와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있는데 셋의 계보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향수하다 그냥 죽었죠? 거룩한 자의 계보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에녹이라고 했잖아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거 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인의 계보를 보면 계속 뭐 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명을 일으켜. 자꾸 무슨 문명. 그래서 그런 문명을 일으키는 자기 이름을 내는,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의 폭발이 뭐다? 11장. 바벨탑 사건이다. 그 바벨탑을, 그런 인간의 문명이 가득 찬 곳을 뭐라고 하느냐? 바벨이라고 부른다. 바벨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 세상이라고 한다. 그 세상에서부터 바벨, 세상, 갈대아우르거든요. 갈대아우르, 세상, 바벨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본인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막 쌓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전파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어, 교회는 종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왕이 되신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맡은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진리 안에서만 행하며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향해서 종로로 탄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의 우리가 왕이 되신다. 우린 예수만 자랑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진리의 말씀은 다 예수만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존 메가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는 아무런 권위도 없어요. 말씀을 전할 때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샘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종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종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종대만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